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2025년 1월 5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 성령의 능력을 짊어지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중죄인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이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현장에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능력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 더 되는 천사라는 말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수많은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잡혀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성경으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바르게 살펴야 합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는 것은 넷 중 하나만 아는 것입니다. 사단 심판과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는 것은 넷 중 둘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사단을 심판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는 것은 넷 중 셋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사단을 심판하는 자로 세워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여 전능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시려는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고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신 대로 사단의 억압을 풀어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을 짊어지라는 명령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또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를 자기대로 감당하라고 하면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음의 목적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만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의미를 너는 내가 살려주었으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잠히 따라오라는 뜻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큰 은혜 아니냐고 말합니다. 큰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게 됐어. 그러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겠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사함의 구원에서 사단 심판과 죄인의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간다고만 알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쭉정이가 되어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한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고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지옥불이지요. 지옥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쭉정이로 만들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기를 바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야 합니다. 이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여 전능자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고난을 짊어지고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전부 죽인 것처럼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의 기도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전부 죽인 것처럼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지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능력을 가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신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매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난 신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라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과거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산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영적 능력이 없으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령의 일은 성도를 통해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을 심판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고난을 짊어지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그에 앞서 성도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짐이나 고난을 짊어지고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해 받을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목적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